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23장 같이 찬송 드리신 다음에 박지범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보정케 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복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 여정이 깊어갑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으나 여전히 저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저하며 실패를 두려워했고 머리로는 주님을 선하심을 알면서도 현실의 결핍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쫓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보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전환기를 맞아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관계의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앞의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쉴 곳을 찾는 영혼들을 넉넉히 품는 사랑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친 이들을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임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 힘과 의지로만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다시금 지펴주시옵소서. 지식에만 치우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변화를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기적이 될 줄 믿사오며 십자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7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예수님께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펼치는 거다. 즉 저희는 사탄의 하수인이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어봤던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겁니다. 분명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이 각각 어디입니까? 첫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졌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나타나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씨의 품질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최상의 품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종류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마음밭, 첫 번째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길가죠. 길가. 자, 그런데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들이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단단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굳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씨앗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따라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부해 버렸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강팍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색깔이 다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받아서 드리고, 또한 불편한 말씀은 흘려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겉에서 계속 맴돌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자랐는데 내가 그 말씀을 튕겨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과 고정된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신앙의 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씨가 뿌려졌는데 표면에 흙이 있어가지고 싹이 빨리 나기는 나지만, 흙이 있어서 빨리 나기는 나지만 그 흙 밑에는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조금만 내리쬐게 되면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서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과 환난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너무 좋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방 모임에 가서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또 모든 일에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찬양팀도 섬기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 봉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고 시련이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죠. 다들 경험해 보셨듯이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시험 앞에서도 금방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그 감정에 내 기분에 따라서 헌신하기 때문에 내 기분은 아시듯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하고 쉽게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내 감정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기분에 치우쳐서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믿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나무 전체의 길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 땅 속에 묻혀서 땅 속으로 자라는 뿌리의 길이가 전체 나무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만 모진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역시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서서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깊이 우리의 삶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될 때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살펴볼 땅은 가시떨기와도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시떨기라는 것은 그냥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잡초라는 것은 정상적인 식물보다도 생명력이 강합니다. 밟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잡초와 같이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 기운이 센 그 잡초와 같은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햇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에게 햇빛이 비춰지지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식물이 먹고 자라야 될 수분과 영양분을 이 잡초가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자라기는 자라지만 이 가시떨기 잡초 때문에 완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맥없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분을 키우고 분재를 하는 분들은 수시로 잡초를 뽑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잡초에게 빼앗기는 양분이 없도록 수시로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말씀이 자라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기타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기타 욕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 식상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는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세상과 교회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잡초 같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채 점점 쇠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씨가 뿌려진 땅이 어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시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지켜야 된다. 색깔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오니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킨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보호한다 또는 방어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아시듯이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그 말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 애초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 영상을 하나 보려고 유튜브를 열면 어떤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영상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상과 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아닌 엉뚱한 것을 잠시 들여다본다고 들여봤는데 한두 시간 거기에 빠져서 말씀 읽는 것을 뒤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는데 휴대폰에서 문자 왔어, 카톡 왔어, 그렇게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폰을 열었다가 그런 순간에 뉴스를 들여다보게 되고 SNS를 들여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말씀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욕심과 또 우리 연약함, 또 우리 피곤함 이런 것들을 틈타가지고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를 졸립게도 하고 딴 생각을 밀어넣기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아예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갔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이런저런 시비가 붙고 분노가 차오르고 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교회를 나서는 순간 세상 일들과 바쁜 일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하루도 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인스턴트 제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아들은커녕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분란만 일어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 때 이 시간에 한 번 들은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너무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그것으로만 살게 되면 그 즉시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을 낚아채 버리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유튜브도 열어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셔야 되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뿌리로 해서 말씀이 바탕으로 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연약했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이전에는 그토록 술, 담배를 끊는 것이 힘들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서서히 내 안에서 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는 악한 습관들도 서서히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서서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상한 것들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직되었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어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내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예수님은 지난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극동방송이나 또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저의 설교나 아니면 또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나 또 내가 때때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무리 최상품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결코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평가해서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은 팽개치고 아이고 오늘 은혜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받고 내 안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졸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시큰둥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들을 목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스스로가 아이고 오늘은 죽 썼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 그 금요일 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 설교를 이제 코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설교 피드백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전도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설교 죽 썼다, 말씀 죽 썼다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성도들로부터 피드백을 꼭 받아라, 그거 가지고 오라 했는데 피드백이 자기 생각과 달리 은혜로웠다, 삶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끝났다, 오늘 실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롭게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내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 인생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서 힘쓸 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도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또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없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씨 뿌리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들도 씨를 뿌리는 일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0년 전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저에게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설마 저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목사가 될 것이라고 어떤 기대를 하고 말씀의 씨를 뿌렸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라도 했었습니까?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가운데도 말씀의 씨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강팍한 심령들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기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뿌리는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능히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결과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의 씨를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 영혼의 운명을,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뿌리는
그 농부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말씀 자체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말씀을 지켜 보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말씀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